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8편 우리 56절에서 72절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뭘까요? 우리 예배 때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우리 헌금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저희 교회 보편적인 교회 특징이긴 합니다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심화하며 또 결단을 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가장 핵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나의 삶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형식은 있으나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그와 맞물려서 또 하나가 드러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오늘 찬양이 아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찬양을 생명의 삶 편집부에서 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가 또다시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78편을 보면 지금 오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첫 번째 단어가 뭐였다고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러나입니다. 그러면 그 직전의 모습은요, 어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었죠. 근데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계속 배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명의 삶에서 고른 찬양과 제가 묵상한 내용이 참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묵상을 하는데 저는 바로 그것이 예배의 무너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주일 예배, 또 목요 성령 집회, 예배라는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배가 회복된 삶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예배의 본질을, 또 소망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예배 본질은 대상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의 대상,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조금 길게 설명하면 예배의 대상을 바꾸면 사실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계속 배반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배반이 어떤 시기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배반했다.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배반의 실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당은요, 그냥 산당이 아니라 누구 산당? 자기 산당이래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간 뿔이 나시고 진노하셨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백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당은요, 자기들이 만든 예배 장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기가 없을 땐 산당도 역할을 했죠. 예, 물론 역할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 역할을 필요로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산당, 자기 기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거긴 또 뭐가 있어요?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이에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 주체적인 거, 주격이죠.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10계명에 우상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가 두 개라고 그랬죠. 뭐예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는 거. 자기중심성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새기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새기지 말라. 하나님은 조각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깎고 넓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 핵심이 뭐냐면 예배 대상이 어느덧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들 예배 드렸나요? 예배 드렸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드렸죠?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였고 그 예배의 실패 핵심은 예배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대상이 바뀌니 자기 산당이 있는 거고요, 내가 조각한 우상들이 있고 내가 새긴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야, 이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며, 나의 사업과 나의 일터 가운데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누구를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가 조각한 우상들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 되게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사실 전부라고 해도 돼요. 무엇을 드리느냐, 우리가 뭐 드릴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지금 드리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가 누구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결정짓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온통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있고, 예배에 와 있지만 자기의 그리고 있는 그 마음에 가득한 소원이 우리의 기도로 다 투영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에게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아닌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복음의 영광이고 무엇이 헛된 소망인지를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의 인정을 더 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이 산당이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 생각, 또 나의 욕심이나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든 산당에, 그리고 새긴 우상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다시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마지막 기도문인데요, 하나님, 내가 만든 산당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예배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 다시 주님을 내 예배의 중심, 오직 내 삶의 중심, 예배의 대상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한날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이 예배 대상이 무너진 하나의 모습인데요, 예배 대상이 무너지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 6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예배에 실패하면 삶도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불살라지고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다, 뭐 결혼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 이것도 참 슬프고 어려운 일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예배의 무너짐의 한 장면이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면요,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진노는 63절과 64절과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진정한 실체는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또한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어떤 것의 결과일까요? 자, 그게 바로 60절입니다. 60절의 결과가 63절과 64절로 드러난 것일 뿐 우리는 63절과 64절에 너무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더 애통해야 되는 건 6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 막 우리를 죽이셨다? 멸하셨다? 아니요.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진 것보다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저는 이 찬양이 나올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뭐죠? 멀리 하지 마시고, 뭐를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나에게 재산을 뺏지 마시고 나에게 건강을 빼앗아 가지 마시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윗은 애통했던 자였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봐도요, 우리 남편 돈 많이 벌어 오거든요. 근데 어느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프냐면 성령이 떠난 사람 같은 거예요. 영광이 떠난 사람 같은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라는 건 없고 세상 영광이 취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가장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근데 실로는요,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자리예요. 사무엘상 4장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죠. 근데 그때 언약궤가 적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죽기 전에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졌어요? 이가봇이라고 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보고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아프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이고 비통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 진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젊은이들이 죽은 것보다 더 애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사실이 더 비극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 하나님이 떠나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모든 것은 사실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그들이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좀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남아있어도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빈 껍데기가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린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 안에 와주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속 임재하실 만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은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세상의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 해답보다 가장 간절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65절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65절에 전환점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마음먹은 그때는 놀랍습니다. 그것이 진노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은혜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65절 이후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니 무엇으로 보이냐면 예배 회복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65절까지만 보면, 64절까지만 보면 마음이 무겁죠. 예배 대상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떠나셨고 실로가 버림받고 언약궤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5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게 정말 명확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하시다.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런 비몽사몽 아닐까? 이런 생각이죠.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오면 약간의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여기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 무엇인가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조용히 계시다가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침묵 끝에 시작되는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우리가 78편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많이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눈에 띄는 장면은 뭐냐면 이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십니다. 뭐냐면 시온 산을 택하신다. 68절.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70절. 다윗을 택하시죠. 여러분들, 단순한 지도자 한 명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신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윗은 예배자였거든요. 단지 그는 용감한 군사, 전사, 물론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왕,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수금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양을 치던 들판이나 광야의 동굴 속이나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 자였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올 때 기뻐춤을 추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체면보다 임재에 너무나 들뜬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와이프한테 욕을 얻어 먹을 정도로 하나님 임재라면 정말 어린아이같이 기뻐 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빛과 소금은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멋진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진정한 예배자가 날마다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다윗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적 다윗도 완벽하지 않아요. 죄가 있었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다윗, 완전한 예배 회복자, 참된 하나님의 성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뭐라고 설명한지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계신가요? 떠나면서도 뭐라고 하시는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숙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것은요, 임재의 회복이고 영광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들이 가서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왜? 그들 가운데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단기선교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그곳에 완전 선교의 불모지는 아닐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영접한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고 있는 그들이라면, 아직도 믿지 못한 그들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오늘 밤 가운데, 하늘샘 교회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우리가 무너뜨렸어도 하나님은 회복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한 범죄 때문에 아닙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예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도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얘기했죠? 그 최영삼 교수님 말씀처럼 성공한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인데 성공한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 예배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실로는 무너집니다. 영광은 사라져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날은 우리의 요소요소마다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도예요. 주님, 제 마음의 산당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말씀보다 앞세웠던 생각들, 내 방식대로 만들어낸 예배의 틀과 그 모든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지, 나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 떠나신 실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시온의 삶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 삶의 왕으로 예배로 모셔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남편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한 거룩과 복음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